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서로를 더 돌아보고 사랑하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아빠들의 진솔한 나눔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이정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 이 코너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짧게 한 2가지 정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들의 진솔한 경험들을 들으며 이 나라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이 느껴져 감동스럽고 소망이 생기네요. 하나님 안에서 멋진 가장이 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응원합니다. 1971님, 또 한 분 우리 3889님, 부모와 아내 사이의 조율 상당히 힘드시죠? 100% 공감되는군요. 힘내세요. 파더 와이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나 또 느낀 점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음 이 코너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방송 다시 듣기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이 코너 이정은 목사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아버님들의 묵상 나눔 들어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가정, 아담의 가정이었어요. 오늘도 아담의 가정 2번째 시간이라고요. 네, 아담의 가정 안에 이 부부관계와 더불어 부모관계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례사대로 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침묵 이후에 이제 죄가 에덴에 들어오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를 훈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의 주례사를 넘어 하나님의 회초리를 네. 맞는 조금은 따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목사님? 네. 사자성어로 마약 회수, 마약이라는 단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기억하기 쉽도록 네. 4가지 단어로 워딩을 해봤고요. 많은 마음을 다루라의 마입니다. 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그런 최초의 죄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어떤 장소,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너의 마음이 궁금하다. 약은 이제 약속의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 너와 내가 있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널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은혜의 회초리라는 단어의 회입니다. 하와에게는 이 해산의 고통,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의 노력이라는 회초리를 들게 되죠. 하지만 이마저도 결과적으로 은혜인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필요해는 바로 이 수를 통해서 마약 회수구 워딩이 완성이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런 무화과나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가죽 옷을 통해서 바로 피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자성어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음을 다루고 약속의 안정감이 있고 또 은혜의 해초리, 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줄여가지고 마약 회수 이렇게 줄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훈육법을 저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교재의 내용으로 또 아버님들과의 묵상 또 하셨죠? 네, 아버님들과 더 깊고 더 정말 날 것의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버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마약회수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훈육법,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아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우리 가볍게 한번 저희가 어린 시절 이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을 통해서 이 경험했었던 이 훈육 그리고 회초리, 특별히 좀 회초리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면 하나씩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승민 집사님 좀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회초리 하면은 그 당시 아버지 세대에서는 마음을 만져주거나 네가 왜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니? 라고 묻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유 없이 혼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그 동네 식당에 된장찌개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는데. 왜냐하면 식구들이 가서 가끔 거기서 이제 불고기도 먹고 이제 회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엄마를 졸라가지고 먹고 와서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셨을 때 저 가서 먹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제 방에 가서 골방에 가서 이제 막 울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누나가 오래요. 아버지가 찾는다고. 아, 이제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나 보다. 그러니 갑자기 저를 이제 무릎 꿇려 앉히시고는 네가 왜 우냐? 그러면서 이제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왜 때리시냐고. 그리고 옆에서 누나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너 왜 맞냐고.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진짜 모르겠다고. 그게 지금까지 되게 선명하니까 나름대로는 되게 억울했던 것 같고 이유 없이 맞은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아버지한테 아직 여쭤보진 못했어요. 네, 다 까먹으셨을까봐. 네. 네, 회초리에 대한 또 우리 자녀도 보면은 한 번씩 좀 분명한 그 이유 혹은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그치, 왜 그쵸. 혼나야 되는지 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눈빛, 네. 그 눈빛을 네. 내주습니다. 우리 또 시호 집사님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약간의 난 이렇게 아이들에게 훈육을 해야겠다라고 그 당시 기억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빠는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워낙 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같이 엄했으면 내가 누구한테 기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회초리 들지 않는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체벌 같은 훈육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다 컸는데 그 체벌로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훈육 과정에서 느껴지면 그 훈육이 결코 아이에게 상처가 되진 않는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많이 맞았지만 단 한 번도 엄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맞았고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약회수의 두 번째 약속의 안정감, 하나님께서 훈육하실 때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그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 어머님이 비록 엄한 훈육이셨지만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의 그런 확신들을 주셨다는 이 고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 마더와이즈. 네,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약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훈육법을 네 가지로 같이 묵상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뭐 마음을 다루고 또 약속의 안정감,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은혜의 회초리를 드는데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훈육하는 사람과 훈육을 받는 사람의 온도 차이 이 부분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필요해라고 저희는 성경적으로 결론 내리고 싶긴 하지만
그 마침표가 때로는 좀 쉽지 않게 끝날 때도 있는데 요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 특별히 훈육을 하면서 우리 최 집사님부터 어느 부분이 조금 어려운지 적용이 좀 쉽지 않은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훈육은 상당히 감정이 격앙돼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아이는 충분한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듬어주고 이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약간 훈육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얘가 한번 마음을 닫으면 다시 안 열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훈육을 시작하지? 이런 고민이 되면서 오히려 훈육을 회피하는 경향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잘 싸우면 더 부부관계가 친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의 관계도 이제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알고 아이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스텝인데 때로는 이 여정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아이와의 그런 마음이 좀 멀어지는 이 상황을 인정하면서 또 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 집사님께서 또 한번 또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 여쭤봅니다. 일단 처음에 마음을 다루라 그랬는데 이게 자녀의 마음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제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거죠. 내가 아빠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아빠도 상처받았어. 이 얘기가 제 마음만 보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안정감도 못 줘. 회초리에는 감정이 들어가. 예수님 대신 내가 이제 중심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육을 하고 나면 되게 결과는 처참하고 그 가운데서 딱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딱 어제 저녁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훈육에 완전 실패해서 그러고 있을 때 저한테 한 말이 결정적으로 자존심을 버리세요. 딱 그게 내가 내 자존심 버리고 아이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 예. 그랬을 때 조금 실마리가 생기더라고요. 예. 자존심을 버리세요. 가슴에 새겨야 될 멘트 같고요. 계속해서 조금 더 하나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주로 어떤 상황, 어떤 일로 가장 많이 좀 훈육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좀 욱하게 되고. 첫째 이제 중학생이 된 첫째한테는 버릇없는 태도,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계속 미뤘다가 하는 것, 말로만 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훈육이 시작되죠. 저희는 훈육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와 꾸중이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답할 때 이런 식으로 순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내가 대답은 했지만 내 마음에 불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좀 비치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있고요. 저희가 가장 기준으로 삼는 거, 공통된 기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사과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내 아이에게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고요.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비슷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행동할 때,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혼나는 것 같고요. 선생님이나 집사님이나 친구들 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혼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야퀴에서 하나님의 훈육법 회초리로 이제 많이 또 교제하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훈육이 예수님의 그런 가죽옷을 또 이 보혈의 또 공로로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회복의 약속을 좀 해주셨는데 훈육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잘 된 것 같았다 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최 집사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훈육을 했을 때 그러한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사실 잘 없어서 최근에 첫째 딸을 와이프가 훈육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잠시 나누면 자기 전에 특히 부모 엄마 입장에서는 시간은 늦었고 빨리 재워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급한 상황에서 첫째 딸이 굉장히 말로
무리한 훈육을 당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너무 늦었고 피곤하고 훈육은 또 길어지는 패턴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경고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오늘 갑자기 나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엄하게 혼내고 지금 마약 회수의 그 스토리 1시간 반 동안 밟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둘이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엄마도 부족해 하면서 울고 같이 기도하고 오는데 들어갈 때는 정말 끌려서 들어갔는데 올 때는 둘이 얼싸안고 어깨동무하고 와서 침대에 누워서 같이 누워서 자고 뭐 거의 다시 단짝이 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훈육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점점 회피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훈육을 했더니 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주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빠 제사장의 역할을 집사님 잘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옆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유승민 집사님 또 마지막 훈육하면서의 은혜 같이 나눕니다. 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훈육을 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를 해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고 또 넘어지기 쉬운 제가 어쨌든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이가 잘못된 상황에 딱 들어가서 각오를 하고 훈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이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유 집사님이 또 마지막 또 흐느끼시고 또 고백하셨던 마음이 이 시대 또 자녀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 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 훈육법 우리 아담의 가정 오늘 마치고요. 아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아담의 가정 2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며 공감된 점이나 느끼신 점 등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음 이 코너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 다시 듣기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십시오.